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막내 딸이 이제 성경 퀴즈에 재미가 들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게 했던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굉장한 괴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근데 삼손보다 힘이 더 센 존재가 뒤에 나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삼손은 힘이 셌지만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은 눈이 뽑히고 맙니다. 또 하나의 퀴즈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을 이긴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밧세바라는 여자입니다. 그는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은 그의 자손들이 그 아들들 간에 피말리는 싸움으로 결국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무서운 여자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요셉은 어떤 힘이 있었길래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만난 유혹의 정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요셉의 힘이 얼마나 큰지 더욱 알게 됩니다. 먼저 요셉이 만난 유혹은 주인의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그 7절에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우리말에는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성경의 원문은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이것을 명령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당장 내 침실로 올라와. 그런데 거절했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그 순간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있던 모든 권한은 순간 박탈이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한다면 요셉이 어렵사리 올라간 가정 총무의 자리도 잘릴지도 모릅니다. 출세길이 막힐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여자의 유혹은 너무나 무서운 유혹이었고,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10절을 읽어보면은 이 여자의 유혹은 날마다의 유혹이었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우리가 한 번이나 두 번은 용감하게 견딜 수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날마다의 유혹은 견뎌내기가 힘든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혹은 더욱 힘들었던 것이죠. 또 하나, 그가 유혹을 견디기 힘든 요소 중에 한 가지는 그의 나이입니다. 그는 현재 27세예요. 혈기방자한 나이였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상처를 받고 먼 외국 땅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가도 될 법한 사람이기에 그의 유혹은 더욱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외모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장군이었거든요. 애굽의 거의 2인자격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가 함께 사는 이 아내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아마 미스 이집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어쩌면 요염한 그런 여인이었기에 이 유혹은 요셉에게 치명적 유혹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이런 유혹을 이겨낸 요셉의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도대체 요셉이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성의 유혹만이 유혹이 아니라 성도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유혹이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유혹을 강하게 느끼는 그런 유혹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유혹일 수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돈이 눈앞에 있을 때 넘어가게 됩니다. 또 나이가 조금 더 들게 되면 명예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자리를 탐하게 됩니다. 내가 올라가면 안 되는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코로나와 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는 이 기간에는 게으름이 유혹이 됩니다. 자꾸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싶어요. 교회 가기 싫고 누워서 예배 드리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리고 레저가 발달한 유혹은 요즘은 주일날 자꾸 골프 치러 가고 싶습니다. 예배를 중단하고 다른 즐거운 일, 나의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 강렬한 유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요셉은 그 강렬한 유혹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단 말인가? 요셉이 이렇게 어떤 힘을 얻어서 이겨냈다면 나는 이러한 유혹 많은 세상에서 나와 자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높은 자존감이 요셉을 이 유혹으로부터 지켜내는 근거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 6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용모가 빼어났다는 것은 외모를 말합니다. 외모가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부분, 아름다웠다는 부분, 남자한테는 이게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외모도 잘생겼지만은 내면이 아름다웠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 아름다웠더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는 외적으로는 아름다운 게 별로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죠.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어서 누가 보든지 그를 본즉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 속에 나타남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런 내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면이 아름다웠습니다. 내면에 품격이 있었습니다. 내면이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존감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주제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사람 앞에 섰습니다. 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디서 이런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17세 이전의 성경의 내용이 앞장에 나옵니다. 두 가지를 성경은 강조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교육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채색옷은 장자권을 상징합니다. 12아들 중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장자 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이 입는 옷, 채색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채색옷을 입혔다는 그 말은 요셉에게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 교육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요셉아, 너의 증조부는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318명만으로 당시 5개국 중동 연합군과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내신 용맹한 분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리고 소돔 땅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의인 50인이 의인 10인이 있으면 이 도시를 멸망시키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과 단판을 벌였던 믿음의 용장, 기도의 용장이었어. 그 믿음의 우선이 바로 이삭 할아버지고, 그 장자권이 나에게 왔고 이제 너에게 간 거야.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일을 하나님은 너에게 주셨단다. 이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 어린 시절의 이 말씀 교육이 요셉의 내면에 뜨거운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죠.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어려움이 닥칠 것인데 이 문제를 바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꿈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그런 꿈을 꾸면서 나는 시시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나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의 운명이, 그리고 내 민족의 운명이 내 어깨에 드리워져 있구나. 이런 강한 자존심, 강한 신앙적 자부심이 요셉의 내면에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묵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절제력이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절제력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술을 마시는 것까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아침에 토하고 또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방자한 것입니다. 적당히 노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집 문서, 땅 문서, 그리고 자식의 등록금까지 다 노름판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제력을 잃어버린 사람, 이게 방자히 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 속에 방자한 일이 생기냐면 비전이 없기 때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 마크 레그너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미국 청소년의 성과 종교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 사람이 여러 청소년들을 조사하다가 청소년들이 언제 성적 경험을 처음 하는지 조사를 하다가 흥미로운 결과 한 가지를 발견해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성경험을 빨리 하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성경험이 느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분석의 결과, 경제적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일수록 목표가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학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고시를 쳐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이런 성적인 유혹도 덜 끌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이라는 목표만 있어도 절제력이 생긴다면,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꿈을 가르쳐 준다면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며 너를 통해서 우리 한 가족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녀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기보다 이 자녀에게 하늘의 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꿈을 심어줘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고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할까요? 꿈의 다른 말은 사명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꿈과 사명이 부모들에게 있을 때 우리 부모들의 꿈과 사명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꿈꾸는 자녀가 된다면 유혹 많은 세상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힘의 근원 또 한 가지는 분명한 도덕적 기준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이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9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앞에 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 연결된 죄를 말합니다. 그럼 그 앞에 나오는 악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보디발에게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을 악이라고 그는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짓는 죄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악이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선악의 판단이 분명했습니다. 그에게 기준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 윤리의식, 이 기준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음을 요셉은 알았고 그 선이 분명했습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랬는데, 여러분 보디발이 설마 요셉을 불러다 놓고 다 너한테 맡긴다, 근데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셉이 알아서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디인지, 주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넘어갈 수 있는지 요셉은 분명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기준선이 명확했고,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이전에 사람과의 신뢰를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 속에는 사람을 향한 은혜의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정 총무가 될 만한 제목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가 되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님이 나를 잘 봐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없었을 거야. 이런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이 은혜의식이 요셉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아무리 잘해줘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서운해하고 금방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가 받아왔던 은혜는 다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자기가 주인에게 이득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주인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인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신뢰했지만 사람을 향한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기 이전에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아프게 하지만은 먼저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우선은 하나님 이전에 아내를 배신하는 것이고 자식들을 배신하는 것이며, 그리고 죄 짓는 당사자와 그의 가족을 아프게 하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간 모두가 지켜야 되는 도덕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분명한 선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을 가장 처음 도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웁니다. 이분은 환자들이 돈이 없을 때 자기의 월급을 털어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어서 퇴원시켜준 분입니다. 병원장에게 담을 높이 쌓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야 환자들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돈이 없을 때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장기려 박사이죠. 장기려 박사는 정말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일대기를 읽다가 참 제게 개인적으로 도전이 됐던 것은 이분의 아내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분이 1951년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을 하셨거든요. 북한의 김봉숙 여사와 결혼하여 19년을 살았는데 그가 이제 전쟁통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부산에서 거주하시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에 45년간 재혼하지 않고 홀로 살았습니다. 의사였고 많은 사람에게 덕망을 쌓은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사코 이 장교려 박사는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나서 결혼은 한 번 하는 것이지 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천국 가서 나중에 아내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그의 침대 머리 곁에 두 장의 사진을 늘 세워놓았는데 하나는 30대 젊은 나이에 그런 꽃다운 아내의 사진과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 북한에서 어렵사리 보내온 현재 80세 꼬부랑 할머니가 된 김봉숙 여사의 두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장교려 박사가 먼저 천국에 가셨고 9년 뒤에 아내분이 뒤따라 가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재회가 있었을까요? 천국에서 얼마나 뜨거운 죄가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그분은 존경을 받습니까? 하나님도 잘 믿었지만 이 사람과의 신의, 사람과의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힘의 근원, 셋째는 유혹에 대한 현실적 전략가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혹에 앞서서 매우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 방법으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가 쓴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방법이 단호한 거절입니다. 7절에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두 구절이 나오는데 이 두 구절 사이에 그리고가 있습니다. 원문에 동침하자 이렇게 제안을 그러자 요셉은 거절했다. 이것은 거의 동시적 표현입니다.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그는 즉시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칼에 NO!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노를 선언했습니다. 왜? 이 유혹은 기도의 대상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유혹을 다 받아놓고 기도를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동을 보기 위해서 신용카드 넘버까지 다 찍어가지고 다 볼 준비를 끝낸 다음에 그래도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지 않게 해주세요. 제 컴퓨터가 고장나게 해주세요. 컴퓨터 고장이 안 났네? 주의 뜻인 줄 알고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정욕에
마음이 정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순간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독국물을 마셔도 될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 이거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거룩이 아닌 죄의 문제가 유혹이 왔을 때는 단칼에 노라고 말해라. 여기 혹시 미혼 자매들이 있습니까?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들이 성적인 유혹을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조금만 참으라. 결혼하자. 혹은 성도들도 음란물이나 음란 영화나 음란 웹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성도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볼까요 말까요?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노라고 선언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사이트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 이름을 지우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셔야 여러분이 조금 약해지셨을 때도 그 죄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전략 중에 또 한 가지는 정들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날마다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요셉은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이 여자도 남편이 밖으로 도니까 자기에게 관심을 안 써주니까 바람기가 발동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위로가 필요한 여자입니다. 안 된 여자예요. 그럼 요셉 정도 되면은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듣지도 않고 눈길도 주지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눈길, 귓길,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단호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인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요셉은 정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남녀가 함께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함께 있다 보면 정이 들고 정이 들면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요셉은 이런 원리를 알고 원천적으로 정들지 않도록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깊이 내면이 동일시되는 어떤 일정한 관계, 과정을 지나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 정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이성과 상담을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자들은 이것을 깊이 가르치고 이 상담이 전문가에만 받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 마지막 전략은 무조건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여자가 어느 날 기회를 받고 요셉을 붙들고 늘어졌을 때 그때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왜 도망하였을까요? 그것은 요셉도 자신이 이런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음행에 관해서 말할 때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음행은 일종의 불길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과 싸우지 말고 불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불로부터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하기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6장은 음행을 피하라. 성경은 계속 피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피해야 됩니다. 빨리 부서를 옮겨야 됩니다. 하는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다른 집 아내나 다른 남편이 눈에 들어오면 정들지 말아야 됩니다.
빨리 그 사역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다른 사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성도가 살 길은 피하는 길이다. 요셉은 이런 현실적 대안이 있었기에 거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 마지막 이유는 숨겨진 예배 생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나와요. 성경은 이 보디발의 유혹에 관한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앞과 뒤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이 유혹을 이겨낸 다음에 21절,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 단어가 앞과 뒤, 이 유혹의 사건을 보쌈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요셉은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짝사랑을 한 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요셉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신앙적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요셉은 날마다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일찍 일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의 개인 예배 속에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삶 속에서 교제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요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남이 모르는 숨겨진 영역, 이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예배가 자그마치 1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고 가정총무가 되고, 그리고 지금 27이 될 때까지 요셉은 날마다 이런 예배자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으니 그 선물이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이라는 선물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것이 내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지켜야지 한다고 해서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결과 받은 응답이 있으니 에스겔 36장 26절에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겉으로만 은혜 받는 척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종교의식에 참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들에게 새 영이 임할 때,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새 마음이 생길 때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오래전 이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 바로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새 영, 성령을 부어주셨고 새 마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인격의 변화됨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개인의 경건 예배를 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새 영이 부어졌고 새 마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것이 요셉의 인격이 되었고 그래서 이로부터 3년 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의 몸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새 영, 새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을 그가 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루 이틀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날마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위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런 거짓된 위로와 참된 위로를 분별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하는 말은 가짜 위로야.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은 잠시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결국 둘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사람에게도 아픔을 주고 하나님에게도 아픔을 주는 일이야 하면서 그는 진짜 위로와 거짓 위로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뿌리가 깊은 나무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혹의 바람이 불어와도 견딜 수 있었고 혹은 이 보디발의 아내 같은 태풍 같은 상황을 만나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께서 어릴 적부터 평양 산정연교회에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가족은 정말 가정예배가 살아있는 가족이었습니다.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회고록에 나는 할머니의 믿음과 기도로 자랐다 이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배웠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인물들과 나를 동일시시켰다. 7살 때는 요셉처럼 되어서 내 동포를 구원하는 꿈을 꾸었고 15살 때는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오는 꿈을 꾸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구주,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또 다른 순교는 한번 멋지게 죽는 길도 있지만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기려 박사의 그런 아름다운 삶은 살아있는 예배로부터 나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무서운 유혹의 바람과 태풍처럼 불어오는 유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진정한 힘의 근원을 성도 여러분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져가셔서 실천하심으로써 요셉처럼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모두 다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